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직전에 시 한 편을 얼른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는데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황화자라는 80세 할머님께서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시절을 쭉 사시다가 뒤늦게 한글 공부를 해서 처음 자기가 배운 한글로 처음 쓴 시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목이 오직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줘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좀 찡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분과 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 그런 사람과 살고 계실 줄로 믿고 또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런 가정을 꾸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잘 들어야 되는 커플이 있죠. 이제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서로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단횡단 해보셨습니까? 다 안 하셨다 그러겠죠? 무단횡단 누구 때문에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 학살 주인공 누구죠? 나쁜 주인공 히틀러. 네. 600만 명 유대인 학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네. 여러분 불의웃 구세군 자선 냄비나 불의웃 돕기 성금 모금할 때 그 성금 모금이 몇 사람 때문에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질문의 답은 똑같습니다. 답이 뭘까요? 한 사람. 여러분 무단횡단 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무단횡단은 처음엔 아무도 잘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무단횡단은 횡단보도 아닌 데서 건너는 것도 그렇고 신호등 멀쩡히 있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신호 다 잘 지켜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빨간불인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게 파란불인 것처럼 몇 사람이 우르르 가요. 신호등 무시하고 횡단보도 없어도 누가 한 명만 건너가면 마치 길이 열린 것처럼 따라가요.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의 아픈 역사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 쓰기를 자기는 세상에서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유태인, 둘째는 여자. 왜인가 했더니 여러분 원래 히틀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있는, 히틀러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해외 지방으로 여러 다니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 집을 비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행실이 방정하지 못해서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그 바람핀 남자 상대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바람피는 걸 알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통사정했대요.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엄마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결국 남편의 부재, 외로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히틀러를 버려두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틀러가 세상에서 두 가지를 증오했어요. 유태인 그리고 여자. 그래서 그 600만 명의 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 자선 냄비에 모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자선 냄비예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광장에 냄비 걸어놓으면요, 가서 돈 넣는 거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들 나도 내야 되는데, 내고 싶은데 쭈뼛쭈뼛하고 돈을 들고만 있죠. 근데 누가 한 사람 가서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치 약속이 일어난 것처럼 우르르 가서 돈을 내요. 그래서 가끔, 요즘엔 없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앵벌이라고 그러죠. 껌도 팔고 그냥 노래도 틀면서 몸 끌고 다니는 앵벌이 많았는데, 옛날에 하도 그 앵벌이가 대한민국에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한 조직이 됐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볼모로 잡아서 돈을 벌어오게 시켰죠. 그래서 지하철에 몸 끌고 다니면서 찬송가 틀고 바구니 술에 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언뜻 돈을 잘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알바생을 파견해서 사람들 많을 때 먼저 가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씩 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하철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우수수 해서 돈을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만 그럴까요? 성경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전 사도행전 4장과 9장 초반부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아주 신비한 은사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도 바꾸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평생을 바치겠다 마음을 먹고 막 마음이 불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든지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에 젖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나와 같은 저 사람들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마을로 들어가려던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바르게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소문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저 바울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똑똑하기도 한데 눈치도 빨라서 그리스도인들 아주 색출을 잘 해내서 로마에 다 팔아넘기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감옥에 잡혀갈 거야.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들통날 거야. 이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한 것처럼,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고,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나도 이제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이렇게 꾸미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절을 한 겁니다. 안 돼. 당신 예루살렘에 절대 못 들어와. 당신 또 들어와서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예 중심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 다 색출해서 한 번에 다 엮으려고 그러는 거지. 절대 못 들어와.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철저히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만약에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본인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누군가 때문에 이단에 빠졌다가 회심하고 돌아오신 분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 아주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신자실에서 그분을 다른 성도들 대하듯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48주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째려보고 노려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뒷조사하고 앞조사하고
아마 철저히 그렇게 해도 못 믿을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인 거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바울이 뭐 회심을 했다고? 야, 걔가 똥을 끊었다 그래라.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냐? 말도 안 된다. 저거 분명히 속임수야. 거짓말이야. 우리 중심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간부들 싹 다 엮으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 안 돼. 철저히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기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불같이 타오르는데 이 막 불 붙는 것 같은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싶은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을 구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굴까요?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네. 얼마 전에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 나오는 대사죠.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등장하는 사도행전에는 이미 바나바를 충분히 가리고도 남을 바울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일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막을 때 이것을 허락하도록 설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보증할게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내가 잘 알아요. 저 바울 안못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감동받고 막 회심하던 그 순간 그때 내가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주고 눈뜨게 해주고 뭐 내가 병을 고쳐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바울을 회심하게 하고 그 증인 되도록 나를 쓰셨으니까 나를 믿고 이 바울 좀 믿고 같이 동역자로 써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설득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간절한 보증 덕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비로소 환영을 받고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제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름 자체가요 누군가를 위로하도록 아버지가 지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다 성함 이름에 뜻이 있으시죠? 한글 이름은 한글 이름대로, 한문은 한문대로. 저는 깊을 준자에 밝을 철자를 쓰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지어주셔서 깊게 생각하고 밝게 살아라,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살아보고 알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평생 그래, 나는 인생을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누군가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때만 만나면 내가 무언가 활약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나는 누구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마 바나바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됐고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증언해 준 덕분에 바울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는 또 다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짝꿍이 돼서 많은 전도 사역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마가 요한이라고 등장하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 그렇지만 쓰여진 시기로 보면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이 있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밤새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그 집주인,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청년이 그 말씀을 듣던 중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나체로 도망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때 나체로 너무 놀라서 도망갔던 사람이 또 이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가 어찌어찌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중간 지점에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의 전도는 바울이 배를 타고 나라들을 이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풍랑도 많이 만나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막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한다 고백했는데, 그런 많은 고난 앞에 마가가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겪었지만 두 번째 다시 가자 그러니까 마가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 중에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일을 빌미 삼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나바 형님, 저 마가 데리고는 전도 못 갑니다. 지난번에도 중간에 도망간 저런 초짜 아마추어 전도에 열정 없는 사람, 저는 다시는 같이 일 못합니다. 저랑 같이 가시려면 저 마가를 떼버리시든지 아니면 형님 알아서 저랑 갈라지십시다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읽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선택하지 않고 그 마가를 선택해서 바울과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완전 콤비였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위로하겠다 마음 먹고 바울 동생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이 약한 마가 그렇다고 한 번 전도에 실패하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내쳐버리면 저 사람 다시는 어떻게 전도하겠냐. 내가 조금 더 가르쳐주고 용기 북돋아줘서 내가 잘 키워볼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갈게. 그래서 그 마가를 붙들고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조금 쉬운 코스를 선택해서 전도를 갑니다. 여러분 전도 다 해보셨죠? 전도 쉽지 않잖아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손이 안 나가요. 입이 안 떨어져요. 우리 원로 사모 목사님께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게 참 원로 목사, 사모 목사님 쉽게 하시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 머뭇거리기도 하고 줄까 말까 하기도 하고 입을 못 대기도 하는 그런 실패를 다 경험해 봤는데 그 한 번 실패했을 때 누가 옆에서 에이 그것도 못해. 에이 뭐 예수 믿는 권사가 집사가 그것도 못해. 에이 이거 허당이구만.
이렇게 누가 핀잔을 주면요, 그 사람 다시는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가에게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마가를 불러서 괜찮아. 나도 젊을 때 다 그랬다. 나도 서리집사 초신자 때는 나도 잘못했어. 근데 하다 보면 늘어. 자신 있게 입을 떼고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면 되는 거야. 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 그리고 그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복음을,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여러분, 복음서 조금 있으면 이제 배준철 목사의 마태복음 FMT가 이제 개설되는데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포함한 4복음서에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영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별개로 놓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 3개 중에 어느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딱 가운데 펴놓고 거기서 맞아 이런 일도 있었지 라고 쓴 다음에 자기만 알고 있는 예수님이랑 했던 전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여 놓고 만든 게 마태복음. 의사 누가는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맨날 고쳐주는 의사였는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 읽다가 맞아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랑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마가는 이거 몰랐네.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완성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 위대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전도하다가 어렵다고 무섭다고 도망갔던 얼뜨기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얼뜨기를 누가 핀잔 주고 야 너는 치워라 치워, 야 넌 창피다 창피, 그랬으면 오늘날 신약성경 공관복음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마가조차도 품에 안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너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핀잔 주지 않고 위로해주고 품어줬더니 그 마가가 놀랍게 성장을 해서 글쎄 복음서를 써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나바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명하지 않은 주인공 아니라 조연 같은 그 바나바가 없었다면 주인공인 바나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도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바나바의 한 몇 가지 일, 뭐 큰일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아는 바울 사람들 앞에 나 믿어도 이 사람 나 믿고 이 사람 받아들여줘도 돼요, 보증서 준 일. 그리고 풀 죽어서 아유 내 같은 게 무슨 전도야, 풀 죽어 있는 친구 데려다가 용기 북돋아주고 밥 사 먹이면서 전도 좀 가르쳐준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한 마가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그 마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처음에는 저런 겁쟁이 나 안 데려가겠다고 바나바랑 갈라섰던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바울이 보니까 그 얼뜨기였던 마가가 바나바의 서포트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더니 어느 틈엔가 이만큼 장성해서 야, 너 올 때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야 너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만나러 올 때 그 마가 있잖아, 걔 좀 꼭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이제 내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만큼 장성했어. 꼭 데리고 와서 나랑 전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해줘라 라고
바울이 마가를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가 그저 마가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 전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의 아들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요, 속으로만 한번 얼굴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인가? 옆 사람을 한번 보고요, 판단해 보세요. 말하시면 싸움 나니까 그냥 보고만. 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옆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동역자를 반드시 두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80세에 한글 깨우쳐서 먼저 하늘나라 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쓴 할머니처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에 그런 위로자 한 사람쯤은 꼭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어서만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펼쳐놔도요 한 사람만 보여요. 저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한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오늘 와 계셔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요. 눈에 밟히고 다른 일 하다가도 신경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안 봐도 보이고.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랑하는 연인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이런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으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야 한 100명쯤 와봐라 그러지 않고 누가 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구 한 사람 누구? 그랬더니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그냥 신이 나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부흥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 누굴까? 이럴 때 빨리 손 들고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할게요. 목사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부흥하게 할 그 한 사람 누굴까? 대한민국 복음화할 사람 한 사람 누굴까?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할 그 한 사람 누굴까?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눈이 빠지게 찾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계시다는 증거는요 성경에 차고도 넘쳐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얘기. 두 번째요, 잃어버린 동전 찾는 얘기.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찾는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 양이 100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챙기는 게 맞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이리가 와서 물어가면 어떡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99마리를 지켜야죠. 그 한 마리가 지가 잘못하다가 수풀에 걸렸는지 구덩이에 빠졌는지 잡아먹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그냥 로스 난 거 생각하고 감수하고 99마리 안전하게 지켜서 가야죠. 돈 많은데 동전 하나 잊어버렸다고 여기다가 돈다발 두고 저 구석에 돈 찾으러 가면요,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거 가져가겠죠. 동전 그냥 누가 주워서 필요한 사람이 쓰겠지 그러고 내버려 둬야죠. 이 돈 지켜야죠. 이 두 가지 비유만 보면요, 상식적으로 많은 거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좀 잘못 드신 게 아닌가, 저는 어릴 때 신학교에서 성경 배울 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 그게 딱 걸렸어요.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 듬직하죠. 둘째 아들 망나니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갔죠. 여러분 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유산 들고 나갔을 때 저거 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을 줄 알았을까요? 다 말아먹을 줄 알았을까요? 다 말아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이 다 말아먹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먹고 살겠다 싶어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성경 보시면 먼 데서 오는 걸 이미 알고 달려나가 맞이하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줬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갔다가 몇 월 며칠 날 올 줄 어떻게 알고요? 그 아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 오는 거.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들 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 나간 날부터 그 아버지 밖에 나가 있었어요. 나간 날부터 내일 올까? 모레 올까? 글피 올까? 다음 주에 올까? 다음 달에 올까? 내년에 올까?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다 성경에 안 써 있어서 모르지만 몇 년 만에 왔든 그 아버지 아들 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오겠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 챙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요. 그러니까 첫째가 속상하고 서운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 나간 망나니 같은 놈 그렇게 눈 빠지게 목 빠지게 기다리셨으면서 나한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내게 다 네 건데 너는 어떻게 다 네 것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꾸어서 사는 망나니 둘째보다도 못한 종만도 못한 마음으로 사냐? 어차피 너 장자면 내 유산 3분의 2는 다 네 거야. 이스라엘 법에 장자는 2배를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이 100만 원이면요 70만 원은 첫째 거예요. 70만 원만 첫째 게 아니라 거의 다가 첫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유산은요 100만 원 중에 3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70만 원 아버지 유산의 거의 대부분 다 자기 건데 못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상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있고 안정적이고 잘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동전, 양 한 마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에. 왜냐하면 그거 찾았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그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치르고 잔치를 베풀었고요. 동전 100원짜리 하나 찾아놓고 10만 원짜리 잔치 베풀었고요. 그 둘째 아들 망나니 같은 거 찾고 나서는요 첫째 아들이 서운하리만큼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밝게 비출 사람, 그 한 사람 누굴까? 이 사람 보내도 안 되고 저 사람 보내도 안 되고 떼거지로 해도 안 되고 순교를 시켜도 안 되고 도대체 누가 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더 이쁨 받고 조금 실수했다고 미움받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기 있게 세워주고 누군가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아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까? 또 저는 우리 성도들,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핀잔 주고 나무라고 못됐다 그러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나만큼도 못하냐고 그러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입니까? 또 나에게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답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위로의 사람이든지 나한테 그런 위로의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옆에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있으면요, 내일 점심 때 전화해서 갈비 사주세요. 저기 북부 청사 앞에 송추갈비 비싼 거 사주세요. 동네에서 그냥 싼 갈비 말고요, 비싼 거 사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아무도 여러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위해 대신 나서서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호해주고 여러분 용기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을 때 괜찮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우리 여성교회 열심히 섬기셨던 신지령 집사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지금 유방암 때문에 19차 항암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9차 항암 끝내시고 집에 와 계시는데 뭐 이미 머리는 다 이제 없으신데 사진을 찍어서 나 잘 견디고 있어요, 기도해서 고마워요,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교구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밑으로 막 댓글을 글 끝나자마자 막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막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한참 늦었어요. 그 집사님에게 그 기도하고 있는 교구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의사도 포기하고 항암 받아봐야 글쎄 살까 모르겠어요. 낙심되는 말만 계속하고 그때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말들이 그 집사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있어요. 주몽이라고. 네, 우리 송일국 형님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요, 거의 한 80부작 했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송일국 씨가 그거 해가지고 그냥 돈 다 벌었잖아요. 그 뒤로는 뭐 나오지도 않는데도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 송도에서. 근데요, 그 주몽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물론 극으로 만든 거지만 그 주몽 처음에 부여의 왕자였잖아요. 그 주몽 왕자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요, 주몽 옆에 오이 마리 협보라는 아주 믿음직한 동생 같은 부하 3명이 있었어요. 달타냥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3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에게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안 필요해요. 저는 대한민국에 그냥 순복음 의정부교회 하나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뭐 교회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순복음 의정부교회 하나 있으면 됐지.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주의종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으면 대한민국 복음화 그냥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못 믿으세요? 많은 사람, 많은 물질 안 필요하다니까요. 한 사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 3명만 있으면 나라를 세우는데요. 12명만 있으면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꼭 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첫째는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누군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 가서 손 붙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오늘부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잊지 말고 내일 갈비 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대한민국의 그런 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교회의 믿음의 영적인 리더가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성전 건축하면 우리 새성전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5만 교회 중에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한 교회, 한 주의 종, 그 영향력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덜컥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